세 사람이요, 세 친구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목사였다고 해요. 막 숲속을 이제 다니다가 사슴이 이렇게 틱 튀니까는 동시에 이제 총을 쐈어요. 의사도 쏘고, 변호사도 쏘고, 목사도 쐈어요. 근데 사슴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야. 내가 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보니까는, 누가 서로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는 한 방 맞은 거야, 한 방. 세 사람이 쐈는데 총알은 한 방 맞았어. 그러니까 더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내가 쐈어. 내가 쏘니까 맞았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뭐 사람 몸이든 사람 몸을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누구 총알에 맞아서 죽었는지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사슴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총알은 목사 친구가 쏜 총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총알이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말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쪽 귀로 들려졌다가 한쪽 귀로 없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듣는 귀로 들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노아 방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성막을 통해서 보는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통해 보는 목양교회,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고, 또한 주님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할 그러한 곳이고, 또한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장소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르난 다장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얘기가 나오니까 뭐 다른 곳인가,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 같은 곳이에요. 모리아 산도 오르난 다장 마당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그 모리아 산에 그리고 오르난 다장 마당에 세워진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그 모리아 산에 세워졌는데, 모리아 산에 세워진 것은 곧 헌신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나 돼서 난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헌신의 장소, 그곳은 보통 헌신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세나 돼서 낳은 이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있는 장소다. 헌신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헌신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모든 백성들의 그 헌신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9장 6절 9절 말씀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으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정말 어떤 그 헌신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금 5천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무게로. 요즘 그 금은 무게로 돈이 되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3.75g. 잘하시네. 관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금 1달란트는 뭐냐면 34kg. 여러분 34kg 들고 가라고 그래도 여기 힘없어도 못 들고 가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는 그 중량이 34kg이에요. 그럼 5천 달란트면 얼마나 되겠어요? 17만 kg이에요. 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g에 제가 보니까는 1g에 1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17만 kg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 계산기로 눌러봤어요. 안 나와. 얼마냐면 1조 7천억. 17조인가요? 안 나온다니까 계산기에.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만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쁘게, 즐겁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 목양교회도 정말로 작은 그 아파트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이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인도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헌신이 아니고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목양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요한이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성전이 어디 있나?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성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시고, 27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그 어떤 분들은 실망하고 교회 그런 교회 차라리 안 나간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에 당할 그 고난, 그 고통이 있다면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방의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한국 땅에 또 오게 되어지고
지금 교회가 수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목양교회,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가 당할 고난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목양교회는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순종의 장소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있었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함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이 이삭, 그때 당시에 이 이삭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100살도 넘은 그러니까 그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은 20살이 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0살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노인인 이 아버지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그래도 이 청년인 이 이삭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장작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딱 눕혔을 때 이제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눕힐 때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이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이삭의 순종의 그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철저히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들의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100살이나 돼서 낳은 그 이삭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죽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고 있는 아버지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뭡니까? 복이다. 순종이 복이다. 복 받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지금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냥 멸해라. 또한 그곳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욕심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약한 것들,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양들, 좋은 소는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만들어준 그 사울을 높여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에 가서 들어보니까는 그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변명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가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수많은 기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의 그 입장을 또 얘기하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그 같이 갔던 그 군사들, 싸움을 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누가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죽음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울의 입장이었는데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을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를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그 사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울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죠. 짐승을 살려줄 때도 또한 사무엘 앞에서 변명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들,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르난 타작마당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르난 타작마당은 곧 참회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재앙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땅들을 차지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겠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내 자랑으로 살잖아. 내 자랑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러면서까지 자랑하는 것 그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그 손주 자랑하려고 그러면 돈 내놓고 해라 그러잖아요. 내 자랑하는 것으로 재미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준 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충동질해서 이 다윗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를 세라. 네 업적을 좀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것을 강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해라.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3년 기근, 하나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돌아와서 사흘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 제일 쉬운 게 그래 짧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짧은 3일 그랬는데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그 죄 때문에. 근데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그 7만 명, 죄 없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이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집과 내 아버지 집을 벌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뭐냐면 자기의 그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가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 좀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벌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고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십니다.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로 헌신했던 그 헌신이 없이는 세워지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순종함이 없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교회는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지어진 이 교회가 그냥 비워진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 기도회만은 기도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모시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장 가다가도 또 시장에서 들렸다가 집에 갈 때에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그 습관들을 좀 가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텅텅 일주일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와서 기도하심으로 하늘 보고를 열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짐을 받는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목양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헌신이, 순종함이, 참회가 있는, 기도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